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계시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줬던 어떤 중요한 진리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 즉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우셨던 당신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활동을 계시라고 하죠. 이미 계시는 이 성경이 완성되어지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과 말씀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성경, 이 성경이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 그것이 내 내면에 적용되기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이 그 계시를 통해 드러난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계시를 통해서 나 자신이 회복을 하려면, 그리고 나 자신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엎드려지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나를 하나님께 이끄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자신 앞에 드러나는 계시, 즉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감추었던 그분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시는 그분의 뜻과 목적,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지 않고 그 계시를 한낱 몽상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그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은, 그 경멸하는 그 모든 자들의 마음은요, 기필코 그 계시를 경멸하는 악한 행동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이 꿈이 어떤 미래에 대한 소원,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계시라고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계시는 요셉의 미래와 함께 야곱 가문의 존폐와 그들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전 세계에 있을 아주 큰 기근 가운데 이 언약의 가문, 이 야곱의 가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나안 땅의 그 기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 요셉이 그렇게 등극함 때문에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미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형님들 청하건대 제발 바라건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꿈을 좀 들어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또한 그들에게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반복해서 그 계시가 중요하기에, 또 이 계시가 그들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 계시를 경멸하죠. 어떻게?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계시를 미워했다, 또 경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계시를 경멸했던 그 형들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꿈꾸는 자 요셉을 죽이고자 꾀했고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요, 철저히 우리 마음의 성향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나의 마음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나의 배의 키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며 또 내가 무엇이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에 따라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마음의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내가 계시를 경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마음은 언젠가 기필코 어떤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 이 본문의 내러티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보내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세겜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양떼,
그 야곱의 양떼가 뭡니까? 하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은혜를 통하여 얻은 그런 양떼였어요. 하란에서 20평생을 뼈 빠지게 그가 일했지만 14년을 뼈 빠지게 일했지만 양 한 마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지금부터 일하는 것을 셈해서 양떼, 염소떼를 갖기를 청했어요. 근데 조건을 둡니다. 혹시나 삼촌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또 점 있는 양과 염소가 있으면 나한테 주시오라고 했어요. 이 외삼촌 라반은 아주 흔쾌히 허락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외삼촌 라반, 이 속임수에 능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살길 밖으로 줄무늬 있고 점 있는 양떼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즉 그들 그 점 있고 줄무늬 있는 양과 교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버린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야곱은 점 있는 양과 줄무늬 양과 염소를 얻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또한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임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점 있는 양과 염소, 줄무늬 있는 양과 염소를 야곱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부유하게 된 것은 자신의 지혜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지혜는커녕 이 야곱은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던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했어요. 껍질을 벗겨서 이걸 보이게 하면 그들이 그 앞에서 교배하게 되면 줄무늬 있고 또 점 있는 양과 염소가 태어나겠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이 근동 지방의 미신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초자연적이고 초월하신 그분의 손길로 그가 부유하게 된 거예요. 이 양떼, 이 아버지의 양떼는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언약이 얼마나 아름답고 언약을 가지게 되면 얼마큼 복된 것을 누리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증거예요. 언약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이 언약의 복을 데리고 지금 세겜으로 향한 거예요. 이 세겜은 물과 풀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가 많기 때문에 양떼를 먹이는데 아주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의 땅이죠.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2, 3년 전이에요.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의 발목을 붙잡을 정도로 그 언약을 뒤흔들 만큼의 죄악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가족 야곱 가문 전체가 멸족을 당할 뻔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돌이켜서 베델로 왔고 헤브론으로 왔지만 양을 치는 그의 아들들은 그곳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언약의 복으로 주어진 양떼가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있는 세겜성 사람들에게서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겜성과 세겜성 주변에는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 가문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비록 2,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겜성 사람들 아주 비열하게 남자들 모두를 다 죽인 그 야곱 가문에 대한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야곱의 양떼를 끌고 그곳에 갔다면 이 언약의 복, 이 야곱의 양떼가 다 사라질 수 있는, 또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아들들, 언약을 계승할 아들들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견책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했을 겁니다. 얘들아 조심해야 돼. 세겜이 어떤 땅인 줄 알지? 너 알지? 세겜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조심하고 그곳에 머물지 말아라.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어떤 감시의 목적보다는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언약 백성인 아들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한 언약의 복으로 주어진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먼 곳, 약 80km가 되고 걸어서는 한 4일 길이 되는 그곳에 어린 요셉, 특별히 각별히 사랑하는 이 요셉을 보낸 겁니다. 요셉은 거절하지 않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형들이 그에게 고운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위험에 노출시키며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각별히 사랑받는 아들에서 지금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의 복과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의 아들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약의 복을 잃어버려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너무나도 각별하게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많은 위험이 다 노출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 큰 위험에 노출됐고 결국 마태복음 27장 18절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붙잡혀 옷이 찢김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고난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이 요셉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예표하고 계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거역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랑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하셨고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기꺼이 세겜 행을 택하죠. 예수도 자신의 택한 자들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서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가 들어야 될 계시의 최종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마땅히 엎드려야 될 아주 근본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꿈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어떻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그것도 순간적인 격분 때문이 아닙니다. 감정이 확 올라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음모했어요.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주 냉혹한 악의를 가지고 계획을 했어요. 결국 계시를 경멸한 형들은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행동은 계시를 경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먼저 왜 사람들은 자신에게 들려지는 계시 앞에 왜 이렇게 악한 행동, 계시를 경멸하고 또 계시를 죽이고자 하는 걸까요? 이유는 그 계시가 그들이 그렇게도 가리고 싶어하는 죄를 폭로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참된 계시는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장 프런트가 되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멀어졌던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을 경멸했던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가까워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하나님과 관계가 가깝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이 생명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에덴에 있을 때의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인간을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 말은 아다마라는 먼지에서 파생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인간도 아다마라는 이 먼지에서부터 근원된 겁니다. 하나님은 먼지를 움켜잡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아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한테 하나님은 항상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산을 거느실 때 그들에게 아담아라고 부를 때 그들은 예 아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먼지야 라고 부를 때 그들은 예 먼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먼지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노출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가리기를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노출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 먼지야?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나는 먼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노출된 상태, 그것이 에덴의 상태, 생명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에덴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피했다라는 겁니다. 아담아, 내게 어디냐? 야, 먼지야 어딨냐라고 할 때 그들은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그들이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죽음의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죽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상태는 철저하게 가리고 내가 먼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난 먼지입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만 애쓴다는 거예요. 요게 죽음의 상태예요. 요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또 자기가 죽음의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 중에 특징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관계가 회복되어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그 계시를 들으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계시 안에는 자연스럽게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가 너가 이런 죄 가운데 있다 이놈들아, 그 죄를 다 드러내고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 참된 계시는 그렇게 선포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계시는 다릅니다. 이 거짓된 계시는 죄의 지적이나 회개의 촉구가 없어요. 거짓된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회개가 없어도 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죄를 자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들이,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된 계시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는 평안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계시는요, 죄의 촉구나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의 사악한 일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계시의 특징을 알 수, 특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진정한 계시자이며 계시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 또한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그곳에 보내서 그들의 처한 현실을 각성케 하고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계시의 특징이에요. 회개의 촉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의 아들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마지막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 계시는 완전히 셋업된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아들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보내셔서 계시를 드러내십니다. 즉 우리의 죄들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서서히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이 회개 없이도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이 거짓된 계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적인 사고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회개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 안에 있어요. 그들의 높아진 마음, 그들의 자아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높아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굴복해야 될 회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회개를 촉구하는 계시를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 계시를 저항합니다. 그 요셉의 형들, 이 계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의 계시, 그 꿈을 자신의 안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시를 말하고 있는 요셉이 누구예요? 집안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폭로하는 애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안목으로 계시를 바라보다가는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즉 육과 육신으로는 도대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또 믿음의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필요한 것이 계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자, 이 네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 나의 안목으로 고집하게 하며 나의 가치관을 절대로 버리지 않게 하며 나의 자아를 고집하게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네페시가 성령으로 인해서 박살나지 않으면 도대체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를 남김없이 내 안에 밀가루 한 줌 정도 옮겨주고자 하는 그 의지마저도 다 풀어제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계시를 도대체 보지 못하고 도대체 계시를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계시 안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드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만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페시가 죽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나 자신 안에 있는 자, 회개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 베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나는 기다릴게요 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계시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또한 지적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기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회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땅히 반응해야 될 사람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어떤 두려움, 어떤 슬픔이 아직 없습니까? 떨리는 게 아직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기꺼이 바라고 있지만 내 자신이 짐승 같고 내 자신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마땅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내 안에 눈물도 없고 내 안에 떨림도 없고 그 지옥의 형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지도 못하는 내 영혼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겉껍데기에서 나오는 회개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회개로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나 자신이 마땅히 회개해야 될 자라는 사실에 아직까지 동의하지 못한다면 또한 들려지는 말씀 앞에 그저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만 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을 향해 겨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구하십시오. 계시를 저항하는 마음은 결국 즉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은 결국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악한 행동으로 나타내면서 그 자신이 결국 계시에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들은 그 계시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죽이고자 행동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그 계시를 경멸하는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도 사라질 거라고 여겼습니다. 즉 계시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면서 그의 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자신들의 사악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후반부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계시, 그리고 이들이 그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겠다고 했던 그 계시가 뭐였어요? 전 세계의 기근 가운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신들의 생명과 자신들의 미래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철저히 그 계시를 죽이려고 했었고 또는 그 계시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를 저항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또 계시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그 계시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행동이며 또한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만약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을 경멸하고 그것에 악한 행동을 한다면 더 이상 은혜는 나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행동들은 절대로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면 회개하기를 구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선포되는 계시에 저항하는 마음들은 여러 형태의 악한 행동으로 드러내요. 먼저 저항하는 마음들은요, 선포되는 계시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은요, 자신에게 들려지는 말씀, 이 계시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와 거짓됨을 향해서 맹렬히 비난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자인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겠어?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제단에 화목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 껍데기는 종교적인 모습을, 그 거의 완벽한 모습을 갖췄지만 그들의 삶과 내면은요,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껍데기를 의지해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죄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계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요셉이 집안의 막내야, 저 애숭이죠. 우리 잘못한 거 막 고자. 그 사람들이 측면에서는 요셉이 고자질한 것처럼 보이겠죠. 요셉이 말하는 계시는 바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생명과 상당히 직결되는 건데 그들은 요셉이라는 매개체에 눈이 팔려서 계시를 뭐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날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 이거는 요셉의 형들처럼 이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직결된 중요한 요소를 대해서 나에 관련된 건데 나 자신의 미래와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아무튼 나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정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 자신과 마찬가지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나를 표적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적 설교라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든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목사가 표적해서 나를 설교하는 거라.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수억 명이 된다 할지라도 각 개인을 표적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경멸하는 자들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계시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듣고 떨리지도 않고 계시를 듣고도 계시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졸립니다. 졸지 않으려고 막 애써보지만 육체가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조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나에 관한 어떤 것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조는 겁니다.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를 경멸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계시에 통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어요? 경멸하는 자에게는 딴 생각을 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내일 어떤 이거 예배 끝나고 또 무슨 일? 예배 끝나고 설거지 해야 되고 공부하러 가야 되고 내일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미련한 설교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계시라는 것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앞에 떨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해야 되건만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스마트폰까지 해요. 설교 시간. 심각한 겁니다. 무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계시가 자신과 무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자신의 그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계시를 경멸하는 행동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계시를 듣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계시를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 계시를 듣고 씨름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결과예요. 들려지는 말씀 앞에 죄에서 돌이키기를 씨름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쓰러지고 또 씨름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시도조차가 없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에 하란 땅으로 도망가고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광야의 거렁뱅이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 광야의 거렁뱅이로 나왔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 계시하신다. 나타나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계시를 들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 절망의 광야에서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이 하란에 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랄랑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뭐예요? 이삭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에서 그에게 계시하죠. 너마 그 이삭 일부가 건드리지 마.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걸 듣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의 삶과 내면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요셉의 형들을 따라가는 행위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계시의 속성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속성이 있어요. 만약에 계시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설교자가 엉뚱한 것을 전하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 영혼이 그 계시에 대해서 아무런 뭐라 그럴까요? 반응도 그 계시를 경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없다라는 거, 이 중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가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 내가 삶이 이렇구나. 내 삶이 이래야 되는데, 삶이 이렇구나. 자아성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 계시를 따라하려고 해요. 또 쓰러지죠. 또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어나 또 가려고 그래요. 그 수없는 씨름과 반목과 쓰러짐, 이 격렬한 이 삶이 그를 변화시켜요.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 오늘날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많지 않지만 일어납니다. 또는 말씀하면서 어떤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자신이 그것을 이해한 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즐거워했던 그 말씀, 그 진리가 그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 안에 있는 네페시가 하나님에 의해서 박살이 나며 그를 회개케 함으로 그 계시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는 팔팔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게 하며 다른 영혼을 사랑하게 하며 내 내면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덕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도 개혁주의 편에 서 있지만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서 보이는 개혁주의자들은 보면 이 따뜻함이 많이 결여됐어요.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아는 거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단편적으로 압니다. 단편적으로 주로 교만한 사람이 그래요. 단편적으로 알고 다 알았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저 아는 지식을 자랑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는 게 많습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은 의도적으로 계시를 경멸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머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이 받은 계시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순간적인 마음의 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요셉을 어떻게 죽이려는 걸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시를 듣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행동합니다. 교회를 말로 해야 하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것으로 교회를 해야 하든지, 아니면 계시를 말하는 설교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그를 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자신들의 악의를 품고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꾀할 때에 그들은 상당히 그것이 정당한 행동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은 악의를 품고 아주 의도적으로 그 범죄함을 통해서 교회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그것이 상당히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악의를, 자기가 품고 있는 악의적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오늘 본문에 이 형들을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얘기하면 아마 좀 주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자기 동생인데 계시 한번 말했다고. 사실 이해가 되네요.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건을 몰아가셨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요셉을 죽입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군중 심리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똑같습니다. 악의를 품은 자들, 계시를 경멸하는 이 악의를 품은 자는 이 악의를 혼자만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전파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다 이렇게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 계시 가운데 충만하고 부유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동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은요, 네 번째, 거짓을 꾸며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자 행동합니다. 거짓을 막 꾸며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죽여서 웅동에 던져 시체를 덮어버리려고 해요. 즉 자신들의 범행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속이고자 모의하는 거예요. 즉 이 시체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거짓말로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도 거짓을 꾸며서 그를 죽이고자 했어요. 마태복음 27장 거짓 증인들이 대제사장 집에 찾아왔어요. 거짓 증언을 통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계시를 경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구덩이에 던져 철저히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범죄들, 내면의 죄악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조차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맹렬한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담이, 여러분들 전 이해가 안 가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기가 가려서 자기가 마치 합당한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돼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범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예요. 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까 아담처럼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들춰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요소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도 숨김없이 그 말씀과 내 내면에 있는 어떤 삶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닥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면서 저건 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얘기했는데 40 이상 되는 집사님들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40이 넘으면 이 가리는 데 굉장히 능숙해져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능숙해집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한테 전하겠지. 이 계산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이게 죽은 자의 상태예요. 이게 죽은 교회의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회, 영적인 진정한 교회, 참된 신자, 교회는 세상에 볼 때 봤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사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믿음으로 내 뒤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은요, 세상에서는 정말 한마디로 병신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주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뭡니까? 그 당대 가장 극악한 병신들만 나온 거예요. 쩔뚝거리고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세상에서 다 포기한 환자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이 하나님께 질질 끌면서 다 나온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왜 계산이 빠르고 말을 삼가하려고 상처 주지 않을 말을 삼가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려고 삼가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가리려고 자기가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벗으십시오. 40 밑으로도 청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를 보고 지금 웃고 있는 형제도 그런 어떤 깊은 습관에 막 고민하며 얘기하잖아요. 벗어버려요. 계시를 경멸하는 자의 특징 마지막입니다. 어정쩡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르우벤이 있잖아요. 르우벤은 나름대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철저하게 그 형제들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저지해야 되고 그것을 설득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는 요셉을 물구덩이에 가만히 두기만을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르우벤의 모습에서요, 베드로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넘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의지가 약해서 죄를 범할 때가 많아요. 이것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계시를 경멸하는 행동이에요. 또 옆에 있는 형제가 죄를 짓고 누가 봐도 계시 앞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주는, 그게 르우벤이었어요. 어정쩡한 거예요. 그 계시가 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단호한 입장을 취하라고 해서 당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품어야 돼요. 르우벤은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말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해서는 안 돼요. 확실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열했던 사람들. 들려지는 계시가 자신과 무관하다. 들려지는 계시를 가지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씨름하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아주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고 행동하는 것. 거짓을 꾸며서 자신을 가리고 자신의 행동을 상당히 합리화하는 것. 어정쩡한 행동을 취하는 이 모든 형태,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시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자들, 즉 이 말, 계시를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산산이 부서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30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시를 경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계시를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산산이 부수신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해결책이 없을까라는, 하나님이 징계한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계시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이게 아까 설교 초반에 계시 앞에 지금은 엎드리지 않아요. 그죠? 도리어 계시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들은 음모를 꾸며서 본문 20절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요셉을 죽여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엎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엎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그 계시가 완전히 성취할 때예요. 창세기 42장 6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즉 요셉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즉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후 애굽의 총리로 되어져서 그 계시가 온전히 성취된 이후에야 그들은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즉 계시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모든 것이 성취된 이후에 그들은 엎드렸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의 사악한 일을 드러날 때도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어요. 꿈을 통해서 깨닫지도 못했고 계시가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야 엎드렸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시며 계시자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3일 만에 부활 이후에야 태초전에 감춰주었던 계시가 성취되는 거예요. 즉 계시가 고난을 받고 계시가 죽고 부활하여서 애굽의 총리와 같이 그 만왕의 왕으로 드러날 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죠? 그 계시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이 계시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강팍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는 계시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고난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즉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형들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이 죄의 대가를 그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가 죽고 계시가 성취되어야 됩니다. 자, 이 원리랑 똑같아요. 이 계시가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천국에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고난과 부서짐과 슬픔과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절망 가운데 그는 빠져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라고 말해요. 즉 성령의 은혜로 나의 죄를 자각한 이후에 나는 짐승과 같사오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즉
죄의 율법의 정죄의 대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말미암아 중생할 때 분명히 그것을 자각한 사람들, 그 고난, 계시가 고난을 통과할 때 통과해야 계시 앞에 엎드려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네페시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이 네페시가 고난을 받고 철저하게 죽어져야 우리는 그 계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회개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 앞에 경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범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 5가지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계시를 경멸했던 계시를 경멸했던 여러 행동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 앞에서 여러분들 회개하기 진짜 힘든 거 아시잖아요. 이 회개는 한마디로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해요. 제가 자꾸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2억 원 헌금 드리기는 쉽지만 자존심 내려놓는 건 어렵단 말이에요. 선교지에서 목뱀을 당하는 건 쉬워도 내 안에 있는 네페시,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더 힘들어요. 내 자식 어디 보댈 수는 있어도 나는 자존심 못 굽히는 거야. 이게 회개가 그렇게 힘들어요. 회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계시에서 나타난 나와 가장 밀접해 있는 나의 생명, 나의 미래, 나의 어떤 가장 밀접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나에게 적용되지도 않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라는 고난을 통과하자면 절대로 나 자신은 계시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 자라가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회개 없이는 어떤 성장도 없고, 회개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친밀함도 느껴져, 회개 없이는 어떤 깨달음도 없고, 회개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도 만질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로 초청하십니다. 회개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 회개로 초청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과 아주 미천한 행동에 불과합니다. 이 회개라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그 부유함이란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옮겨지는 의의를 쳐다보시면서 마치 우리가 나 자신은 여전히 김영채인데 요셉의 형들인데 나에게 옮겨진 예수의 의의를 보시면 나를 예수처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초대가 우리에게 말씀을 회개하라.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